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은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7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 6장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고 지난 시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마저 설명드리고 7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12절부터 23절까지만을 보면은 물론 그 앞의 내용도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여라도 신앙이 어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 아니면 의인 둘 중에 하나 답해라. 검찰청 가면 그런다고 하더라고. 예, 아니요, 대답하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돈 훔쳐서 오락실 갔어? 안 갔어? 아버지 돈을 훔치기는 훔쳤는데 오락실은 안 갔거든. 그런데 예, 아니요, 대답을 하고 그래. 그러면 예 하면 아버지 돈 훔쳐서 오락실 간 것이 되고 아니요 하면 안 훔쳐서 안 간 것이 돼. 그런데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아버지 돈은 훔쳤지만 그걸로 참고서를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권력 가진 사람들은 예, 아니요만 대답하시오. 왜 자꾸 당신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까? 근데 우리 종교계에서도 그래요. 종교계에서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의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공격하느냐? 당신이 의인이면 세상에 의인이라는 사람 없겠어. 당신 장로라는데 누구 돈 떼어먹었다며. 그리고 주일날도 가끔 빠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대항할 거예요? 이제 내가 왜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왜 의인이라고 대답을 하게 됐는지를 쭉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는데 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와서 성경책 펴더니 당신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리고 의인이요?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이 의인이면 의인 아닌 사람 없겠어. 그러고 죄인이요? 그러면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공격하고. 그 짜증나게 한다고. 자, 어떻든 간에 우리는 결론 다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뭐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는데 바울이 6장 12절부터 23절까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크게 나누어서 율법에서 떠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주관치 못한다. 죄가 나를 주관해야 내가 죄인으로 사는데 죄라는 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느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적인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매임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되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자유는 그것을 자유라고 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매인 것. 그러니까 죄의 종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법 제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새가 날아다니던 같이 남북 경계와 상관없이 날아다니던 같이 그렇게 영어로 말하면 프리하게, 프리덤 그러잖아요. 프리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니까 영어로 말하면 리버티, 법을 만들어서 법 제도 안에서 교통 질서를 지키고 물건을 사면 돈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와 사회학자들이나 법률학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가면 그런 세상적인 것을 배우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자유도 그런 것인 줄 알고 이제 혼란해 하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높아심에서 이제 6장 몇 절입니까?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기존 가치관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너희들은 율법에서 떠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치 못하는 성도다. 성도는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거기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즉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뭔가 인간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다가 보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말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필요 없겠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 믿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겠구만.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다가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기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전도할 필요 없겠네, 기도할 필요 없겠네 한다고 해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요.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못 들은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하는구만. 다른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오면 옛날에는 막 열불이 났는데 요즘은 들었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이 사람 조금 더 들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또 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바울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듯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게 해야 이르지 뭐 내 맘대로 이르는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이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 해야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올림픽 중계를 하는데 야구 중계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경기 결과적으로 졌거든요. 네, 야구는 9위 말입니다.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졌어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해봐라. 그런다고 이기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야,
그냥 포기해 해도 안 되잖아요. 아니 야구 경기는 하다가요 우리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게임 끝내버려요 심판이. 그래 포기할 거야? 알았어. 그러면 현재 결과로 게임 끝 해버려요. 그런데 과정적으로 지는 경기일지언정 불을 보듯이 뻔하지만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죠. 성경 어설프게 배워놓으면은 안 될 건 미리 포기해. 맞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분명히 네가 봐서 99%안 되면 빨리 포기해라. 그렇게 저도 가르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1%를 보고 사생결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1%를 보고 사생결단을 해라. 99%를 보고 포기해라가 아니고 과정적으로 볼 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맥락이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지만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려면은 어떤 짓을 해도 안 되게 하는구나.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안 될 때 안 될 망정. 포기하지 말고 해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마시면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요거 먹기 딱 좋아요. 그리고 나태해지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군옥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강론은 잘 쓰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안 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사가 부러지기까지 이상하더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 바울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같이 내가 얘기하면은 앞에도 내가 얘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아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넘어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죽으면은 율법이 나를 어떻게 못하지요. 세상에서도요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고문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허위 자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다 각본 짜놓고 너 이랬잖아 하기를 원하고 이제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문을 하다가 죽였어. 잘못해가지고 고문 기술자가 어설퍼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가 진 거예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진 거지요. 그런데 고문하는 사람은요 고문하다가 죽이면은 자기가 진 거야. 자기가 진 거야. 왜? 자기가 요구하는 그 자백을 못 받아냈거든. 목적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자,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 아래서 율법 아래 죽어버리면은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아직 안 죽었어. 내가 율법 아래 죽어야 율법이 나를 죽여줘야 인간적으로 볼 때 율법 아래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를 죽여야 나를 죽는데 율법이 나를 안 죽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게 참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한번 이해했다가 하나님 편에서 이해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내가 율법 아래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이 나를 죽여버려야 고문기술자가 고문하다가 죽이듯이 실수해가지고 율법이 나를 죽여야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맥락이 그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 아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율법은 나를 죽이려고 왔다. 너희들은 율법이 죽인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가 살린 그리스도의 사람 같이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12장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걸 강조드렸잖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못 하셔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마라. 이것을 제가 인간적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과거 나를 폭력적으로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던 그 남편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있고 복음은 이제 새로운 남편을 이제 빗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러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맺히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너보고 맺으라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러니까 국문학적인 문법으로 자동이냐 피동이냐 사동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외국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막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뭐 먹었다, 때렸다, 맞았다, 주사를 맞췄다. 그 어떤 중앙 일간지 신문 보니까 뭐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땡땡 간호사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주사를 맞힌 간호사 이렇게 써놨더라니까. 글잘 쓴다는 기자들도 그 사동을 이해를 못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겠냐고. 우리 뭐 여기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 있지만 지금 내 말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한 10%나 알아듣는가. 참 힘들어요. 이게 한국 사람도 어려운데 우리 공부가.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법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계명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의인 줄 알고 율법을 준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갈라디아서 교인들은 똑같이 한국어로는 유대주의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전형적인 유대교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다르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데 한국어로는 그냥 다 유대교라고 유대이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한국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헷갈린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공부 시원찮게 하는 신학자들은 헷갈려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교회의 갈라디아 교회의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이즘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이즘은 달라요. 사고가 달라요. 유다이즘은 율법 지켜서 의인 될 수 있다고, 율법 지켜야 의인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상대로 말할 때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예수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깨트리려고, 그 생각을 깨트리려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고,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는 율법 지켜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의인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는 내가 율법 아래 살아서 그걸 지켜서 의인 되려고 했지만,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건데 예수 믿어야 의인 된다고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율법 지켜서 과거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의인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는 법이 아니고 죽이는 법, 의분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고 보면 율법이 결코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죽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 감사하니까 받들어 모셔야 돼요. 요즘은 또 그런 얘기 해도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어떻게. 자, 시골에서 풀숲 가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가. 왜 들고 가요? 우리끼리는 통해야지. 뱀 쫓으려고 잡아 때려 죽이지는 못할 망정, 때려 죽인다고 뭐 감옥 간대. 때려 죽이지는 못할 망정 쫓으려고 이렇게 가지. 그러면 이거 나 뱀 안 물리게 한 뱀 쫓은 막대기 귀하신 몸 집에 비단으로 싸서 모셔요? 응?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응? 나 자백받으려고 하다가 나를 못 죽여서 내가 이겼으니까 그 고문 기술자 훌륭한 분이라고 자식들한테 저 양반 떠받들어라 그럴 거냐고. 자, 바울 말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 우리 사고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은 뭔 말인지 모른다고, 어렵다고. 근데 바울의 이 글은 우리 사고를 깨트리려고 준 글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사고가 깨트려지고 또 깨트려진 사고로 보고 또 봐서 깨트려지고, 그걸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돼. 처음에 한두 번 읽어가지고 바울의 이 글을 완전히 소화 못해요. 세상 전문적인 교과서도요, 처음에 읽으면 한 15%, 20%밖에 이해 못해요. 또 읽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물론 성령이 뭐 역사하면 어떤 분 말대로 2박 3일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성경을 통달했다고 막 저를 가르치려고 덤벼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20년, 30년에도 모르고 있더만 2박 3일 만에 깨달았냐고, 참 대단하시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왜 바울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셨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스스로도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살아가지만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함부로 얘기해서 안 돼요. 우리가 쉬운 말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으로 그냥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을 시시컷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으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면 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악한 이 손길에 나를 맡기지 않으심에 감사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악당한테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은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악인으로 살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떠나서 항상 누구를 향해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손해가 나면 다시 한번 3, 4번 7.8개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이러지 말고, 야, 이번에 참 하나님이 나를 손해나게 하려니까, 야, 이번 잘 되게 하려니까 귀인을 만나서, 투자자를 만나서 나에게 지혜를 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뭔가 끌려서 하게 하더니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야, 다 말려도 나 잘 되는 꼴 못 봐서 잘 될까 봐서 저런다고 생각하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했는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죽여놨구나. 야, 망하게 하려니까 나를 그렇게 또 딴 생각하게 해서 나를 절단 내버리는구나.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분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우리로 가야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방법 없는 얘기만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저한테 성도들이 상담을 한다고 하면 저는 딱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다고.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여호와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쳐도 뭐 싸움질 하듯이 덤벼들으면 하나님 여호와시라면서요. 네, 우리 젊은 벌써 이제 50줄에 앉은 젊은 집사님도 아니지만 집사님도 있지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 박규영 집사님 제가 또 학교 스승이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는 저런 게 있어. 결혼해서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니까 지고 싸문다고? 아이고 웃기네 그 소리하네. 우리는 결혼하면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런데 다 경험했을 거예요. 별거 아닐 것 같고 머리카락 하면 큰 거요. 눈 한 번 잘못 쳐다봤다고 싸운다니까. 아니 40년 사는 저도 지금도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뭐대로 교육 목사라고 오라겠나 모르겠어.
실수 밥 먹듯이 하죠. 날씨만 더워도 짜증나는데. 날씨만 더워도 짜증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A라는 일이 있을 때 짜증나고 B라는 일이 있을 때 짜증 안 나고 이건 그래도 괜찮아. 똑같은 A라는 일이 있는데 어떤 때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짜증이 안 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애기들은 아직 잘 몰라. 그래도 결혼 정도는 해봐야 알아. 근데 결혼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결혼 안 해도 알 수 있어. 본인이 알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칼빈도 이걸 중요시했어요. 칼빈이 아무리 우리 양의 차게 못 가르친 선배라고 할 망정 우리는 칼빈의 후배임을 제자임을 자부하는데 칼빈이 결정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 성경 권위다. 다른 거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칠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서 가르쳐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뛰어다가 잡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선배로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걸 같이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박연철 목사님이고 저보다 딱 10몇 연배이시지만 제가 깍듯이 형님같이 그냥 우리 집사람은 그냥 친정아버지 같이 생각이 든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형제 자매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육신적인 혈육보다 더 가깝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혈육 1년에 몇 번이나 만납니까? 이거 만남, 같이 식사를 나눈다, 같이 말씀을 나눈다, 생각이 같다.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까지라도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불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어떠냐? 아버지가 불교인이고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면 어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생각이 같아야 한다니까. 생각이. 취미만 달라도 문제가 돼요. 취미만 같아도 재밌게 살아. 부부간에. 취미만 같아도. 저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와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러면 얘기해봐도 대화 통하면 해라. 돈이 많느니 직업이 뭐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대화되면 결혼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화가 돼야 되는데 힘들 거야. 취미만 가져도 해. 대화가 될 수가 없지. 가치관이 다른데 왜? 같은 교회 다녀도 대화가 안 되는 판인데. 또 혹시 몰라. 또 같이 군옥교회 다녀도 또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심각한 문제야, 이건. 이건 좋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다른 교회 다녀서 대화가 안 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같이 군옥교회 다니면서 대화가 안 되면 분명히 하나가 어리든지 병들었어. 치유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 자, 오늘 7장까지만 공부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다 읽는다고 해도 딱 기억할 것 한 가지 뭐 기억하고 싶어요? 정리도 제가 해드릴까요? 뭐 하나 딱 머릿속에 남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유한 자다. 그래서 정말 철없는 아직 성숙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떼쓰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아직 말도 못하는 애가 그냥 여차하면 밥 달라고 울고 쉬했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잠 온다고 울고 막 울어대듯이 그렇게 완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좀 크면은 이제 그러라고 해도 안 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길에서 그냥 쉬해. 근데 좀 크면은 엄마가
아이, 너는 이제 7살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냥 길에서 쉬해도 돼. 그냥 바지 내리고 쉬해. 그래도 조금 뭔가 알게 되면은요, 엄마, 창피하게. 안 해. 이게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밥 잘 먹이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잘 돌보면 애들이 크면 큰 나이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듯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이 어린 성도들 잘 이렇게 돌보고 키우면요, 이렇게 크면은 그렇게 큰 사람답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동을 강요 않는 거고 행동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면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내니까 설교를 좀 균형 있게 하라고. 하나님의 주권도 50% 얘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앞세운 열심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했잖아. 바울도 하잖아요. 내가 언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보살피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이 그냥 때로는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이렇게 오냐오냐 하고, 한때는 때로는 우리 아까 박은칠 목사님 사석에 그러시더라고. 오냐오고 싶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대 쥐어박을 때도 있어. 정신 차리라고. 그냥 말로 좋게 하면은 그게 다한 줄 알고 까불고 있어. 그럴 때는 한번 꿀밤 한 대 쥐어야 돼. 그냥 콱 그니. 근데 인간이 주면 안 돼. 요즘 법이 교육법에서도 그러고 세상 법에서도 그러고 밉다고 옛날 우리 방법으로 한 대 쥐어 박으면은 형사처벌해.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부모도 자식 못 때립니다. 회초리 못 대요, 법으로. 뭐 살짝 한번 됐다고 경찰이 와서 금방 잡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가 아직도 안 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모도 자식 때리면 안 되고 선생님도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참 힘들지. 막 소리 지르고 때려야 편한데 선생님도 의자 들고 벌서라고 그냥 편하고 막 시끄럽게 하면 막 나가라고야 편한데 요즘 초등학교 오면 가관도 아니에요. 돌아다니도 내버려도 소리 지르면 언어폭력이래. 벌 세우면 아동학대래. 수업시간에 돌아다닌다고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면 학습권 침해래. 복잡하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혼란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중심 안 잡으면 여러분들 휘청휘청합니다.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도 못해요. 가정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요즘 50대, 60대 결혼생활 하는 분들이 지금 20대, 30대 결혼생활 하는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문화가 달라졌다니까. 법이 달라졌다니까. 간통죄도 없앴지. 옛날 뭐 동성동본 뭐 결혼 반대였는데 지금 8천 이상인가랑 결혼해도 되지. 법이 막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호주제 없어졌지. 이제 가장, 호주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호적 등본 없어요, 이제. 이제 호주제 없어졌어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 과거 유교적인 습성에 젖어서 성경을 바라보고, 율법에 갇혀서 율법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한국 기독교는 유대교라고 해야 된다 소리까지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한 생각 하나 가지면은 오늘 제 강론 성공.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율법이 우리를 죽여줌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 연약하여 어린애 짓을 하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영혼이 병든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성숙된 어린 성도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군옥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